안녕하십니까. 정재원 요셉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육체적, 정신적 불편함에 의해 일생생활을 하지 못하는 노인들에 대해 얼마만큼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조사하며 결과에 따라 개인의 욕구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상담하는 일과 그러한 노인들을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간 기간을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직장에서의 경험담입니다. 직원과 함께 장기간 기간을 정기적인 점검 등을 위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관 대표와 면담하면서 본인이 이전에는 영세를 받고 성당에 다니다가 아버지가 목사인 며느리를 보면서 지금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며 종교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적인 삶인지에 대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모든 형제 안에 계시는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한다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사십니다. 그러면 우리 형제들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기쁨은 충만해질 것입니다. 말씀을 살기 위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반복적으로 매일 만나게 되는 이웃에 대해 예수님을 만나듯 사랑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한다는 저희 경험담을 말씀드렸습니다. 기간 방문을 마치고 지사로 복귀한 후 방문했던 장규환 기관 대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기관 관리도 끝났고 별다른 볼 일이 없는데 왜 전화가 왔을까 의문을 가지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관 대표의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희가 기관을 떠난 후 장규환 기관 소속의 요양보호사를 면담할 기회가 있었는데 오늘은 이전과 다르게 저에게 들었던 경험담을 생각하면서 평소의 요양보호사를 면담하는 일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담아서 요양보호사를 면담하였고 면담 후 기관 대표의 가슴속에 이제까지 느끼지 못했던 기쁨이 넘쳐 흘러 이러한 감정을 꼭 전하고자 연락하였다고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데살로니가 서간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기쁨 속에 머물 수 있는 비밀을 세상에 전하고 나눌 수 있었기에 기뻤습니다. 매일매일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이웃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기에 감사드리며 단 한 분의 예수님도 외면하지 않도록 현 순간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은숙 마리아, 윤석원 야고보입니다. 집안일과 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어느 날 아침 남편 야고보는 이런 좋은 날씨가 1년에 몇 번이나 있겠냐며 당장 트레킹을 나서자고 했습니다. 저는 몹시 망설여졌지만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남편을 사랑하기 위해 저의 계획을 접고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미사를 드리고 나서 양산 내원사 계곡을 향해 고속도로를 달리며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평소에 자유롭게 사는 걸 중시하는 야고보에게 몇 가지 고쳤으면 하는 점을 조심스럽게 지적하며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언이 야고보를 몹시 힘들게 하였고 야고보는 화가 나서 차를 돌려 돌아가자고 했어요. 저는 몹시 당황스러웠고 다 자기를 위해서 해준 조언인데 너무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서운했어요. 하지만 서로 사랑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신 끼아라의 말씀을 떠올리며 제 자아를 버리고 오로지 사랑만 하기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용서를 청했어요. 저는 원래 여행을 좋아하기에 자주 밖으로 나가 운동도 하고 자연을 즐기고자 합니다. 기회에 자동차도 승용차에서 중고 외제차 SUV로 바꾸고 외제차를 좋아하지 않는 아내에게 가성비가 최고라고 하면서 제 욕심을 살짝 감추기도 했습니다. 사실 올 봄에 암이 재발하여 치료를 했기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 중에 그동안 못다한 아내와의 여행도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날도 아내가 함께 해줘서 고마운 마음으로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대화 중 시작되는 아내의 잔소리에 기분이 슬슬 상했고, 나를 위한 조언이 아니라 본인의 체면을 위해 나를 변화시키려는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났고, 그동안 쌓였던 불만과 서운함이 함께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나 즉시 용서를 청하는 마리아의 모습에 저도 서서히 마음을 비우게 되었고, 아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씩 평화가 돌아왔고, 저희 사이에 새로운 일치로 주변 자연을 보며 목적지인 내원사 입구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래서 차를 잠그려는데 그 순간 모든 기능이 정지되어 어떤 작동도 되지 않았습니다. 보험업체에 연락하여 기사님이 출동했으나 도무지 원인을 찾을 수 없다 하시어 양산 시내 정비공장까지 어렵게 견인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해결이 안 되어 기아를 풀고 큰 트럭에 얹어 둘이는 비좁은 조수석에 붙어 앉아 대구 정비센터까지 오니 이미 밤이 되었습니다. 뜻밖의 어려움에 서로의 의견이 충돌될 수도 있었으나 이미 오전에 둘 사이에 새롭게 시작한 일치로 문제될 것도 없이 또 하나의 인생 추억이 되었다고 하면서 즐겁게 집으로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날 저는 여러 번 제 자아를 끊고 마음을 비우는 순간을 살았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도 중고 외제차이니 그럴 줄 알았다 는 생각이 불쑥 나오려고 했지만 즉시 제 생각을 자르고 현 순간 사랑만 하고자 했을 때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함께 머무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날 저녁 우리는 어느 때보다 더 편안하게 대화를 했고, 야고보는 내가 오전에 조언해주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저를 이해시켜 주었습니다. 단점을 들으면서도 다툼이 되지 않고 평화롭게 진리 안에서 대화를 하게 된 것이 제게는 너무 기적 같았고 행복했습니다. 또 이 대화를 통해 저는 남편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준다는 명목의 체면이나 높아심, 다른 사람의 시선, 율법 등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었고, 오로지 상대방의 선을 위한 순수한 사랑만을 지녀야 함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면 에어스프레이로 먼지를 텁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아내의 뒷부분을 세세히 털어주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따라서 해줍니다. 이처럼 제 안에 사랑이 있을 때 전에 미처 보지 못한 면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을 비우고 단지 사랑만 하려고 할 때 우리 가운데 함께 머무시는 예수님께서 비록 제가 항암 중이지만 우리 삶에 필요한 은총을 주시고 모든 의미가 되어주심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유의를 즐기게 해주신 키아라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산 중방성당에 다니고 있는 12살 영우산이라고 합니다. 저는 5살 터울의 형이 있는데 형은 공부를 하기 위해 타지에가 있어서 거의 외동처럼 지냅니다. 하지만 주말이나 평일에 가족같이 지낼 수 있는 성당 친구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저는 얼마 전까지 자전거를 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전거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4월 26일 성당 친구들에게 전화를 했고 전 드디어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즐겁게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친구들이 옆에서 격려를 하며 제가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칭찬을 해주며 큰 힘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첫 영성체를 준비한 동갑내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용돈을 아껴 그 친구에게 줄 목주도 샀습니다. 천년성체 미사는 교중 미사 중에 하고 미사가 길기 때문에 축하해주러 간 몇몇 형들은 미사에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순간 저는 미사를 함께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일 것 같아서 그 형의 팔을 끌어당기며 미사에 함께 했습니다. 미사를 마치고 가족 사진 촬영 시간이 있었는데 그 친구의 아버지께서 오시지 않아서 성당 친구들, 영상채 받는 친구, 영상세 받는 친구의 어머니 이렇게 여럿이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 같이 찍은 사진을 보면서 친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뻤습니다. 형이 멀리 있어서 외동같이 지내던 저에게 형제가 되어준 성당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직하기 몇 년 전에 동창회 권유로 동창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임에 참석하는 동창 한 명이 저를 대놓고 무시하였는데 참석할 때마다 너무 불쾌하였고 이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저로서는 점차 불쾌한 정도를 넘어 모욕감과 굴욕감까지 느끼게 되어 너무 괴로웠습니다. 생각해 보니 그 모임에 참석하는 동창들은 모두 부유하거나 본인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지위에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남편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상대적으로 저는 교사이고 부자도 아니고 어떤 지위에 있는 남편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건들이 동창 친구들 만남에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니 너무 씁쓸하여 그 모임에 더 이상 나가고 싶지 않았고 언제 어떻게 빠질 것인지를 계속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그리 편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이유로 빠지면 하느님이 좋아하실 것 같지 않았습니다. 또 어디든 어떤 모임이든 사랑하러 가는 것이지 즐기러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힘들지만 내색하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떤 날 동창 한 명이 전화를 했습니다. 의논할 것이 있다고 했는데 들어보니 저를 힘들게 한 그 동창 때문에 다른 동창들도 힘들어하고 또 특히 그 중에 한 명은 그 친구가 나오면 자기는 나오지 않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되는 사람은 빼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장 불편한 사람이 저였지만 그런 생각을 끊어버리고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빠지고 싶다는 아이를 잘 달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잘 모임을 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저에게 네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즐거우려고 만나는 거지 하면서 제 의견을 받아주지 않았고 기어이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새로 카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저는 너무 절망스럽고 힘들어서 저도 그냥 빠져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시 일치의 도구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포콜라레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다시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새 카톡방에서 나가기 전에 다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라고 너희들도 다시 원래 카톡방으로 왔으면 좋겠다고 간곡하게 말하고 새 카톡방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원래 카톡방에 문자를 하나 올렸더니 친구들이 한 명 한 명 다시 들어왔고 다른 친구의 말로는 원래의 카톡방은 살아있지만 새로 만든 카톡방은 나가기를 해서 다 없어졌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저를 일치의 도구로 써주신 하느님께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불교 신자인 동창 한 명이 또 전화를 했습니다. 평소에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도 아닌데 부탁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용은 자기가 불로소득이 조금 생겼는데 이 금액을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는 제가 더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네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쓰는지 말 안 해도 되니까 네가 알아서 좀 하라고 하면서 50만 원이라는 액수를 제 계좌로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몇몇 어려운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분들의 근황을 알아보고 누가 제일 힘든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그분께 보내드렸고 그 결과를 친구한테 말해줄 수 있었습니다. 친구는 작은 것을 네가 크게 만들어 주어서 너무 고맙다고 너같이 든든한 친구가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동창회를 나가는 것이 힘들었고 시간 낭비는 아닌지 하고 고민할 때가 많았는데 이 두 가지 일로 저는 참 기뻤고 이 친구들을 통해서 제가 선물을 마치 받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